7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더라. 앞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님을 피해 도망친 수많은 공중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나온 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도망치지 않고 진리 지켰던 그 12 제자는 모두 안전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을 더 깊은 들여다 보면 단악한 군종보다 훨씬 더 소름 끼치고 두려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와 함께 10절을 보십시오.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으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6장에 사관 속에서 그 언덕 위에서 제자들은 마치 궁극적인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변덕스러운 국정은 모든 것 났지만 끈끈한 12명은 남았습니다. 보통의 지도자라며 굳건히 서준 베드로를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진 잘못된 인식을 폭력하시며 녹혹한 현실을 익혀와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단한 반면 정말 두려운 것은 한 사람이 제자들이 사이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단악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영적으로 길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걸었지만 내적으로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주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것이 내적인 변화가 아닌 원적인 쇼에 불과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단순한 만관심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2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마귀가 계속 말해요. 마귀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겉보기에 그는 다른 모든 제자와 똑같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걸었습니다. 그는 제자처럼 말했습니다. 그는 사도들 곁에서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로는 겉모습 밑에는 결코
진정으로 믿지 않는 마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포할 때 그들 속에 있는 마귀라는 주께 말씀의 귀를 거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the privilege of the chosen. The privilege of the chosen. 택함 받은 자들의 특권을 주목하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은 자신을 다루도록 많은 자제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자제들은 예수님의 설교 끊임없이 들었고 주님이 행하신 가족들을 눈앞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둘 제자 12명만을 따로 택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그 누구보다 주님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토록 그렇게 진실하고 의로우며 거룩한 분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의 사람의 꿈만 꿀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설교를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기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앞불을 느꼈고 우리가 상상만 할 수 있는 이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주님과 함께 여러 도시를 달아들이며 동행했습니다. 심히 아프고 궁핍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권능도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들은 주님의 공혈과 권능이 끊임없이 입증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셨고 언제나 한결 같으셨습니다. 그러나 한 제자는 이 모든 것을 오직 원적으로만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의 내면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구원을 줍니다. 사람이 평생 교회 의자에 앉아 있었을 수 있지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신실하게 읽으면서도 정적 구원자를 알고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일을 주변에서 봉사하고 출석할 수는 있지만 그 내면은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가는 것은
예수님은 전면에 머무는 것이나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행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께서 세상 죄를 위해 죽으시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직정으로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제 지옥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 notice the perception that hit a devil. 마귀를 감수했던 잘못된 인식을 주목하세요. 요한복음 70 다시 우리가 잘 알아요. 그래서 스킵할 거예요. 복음서에서 저자들은 종종 역사적 서술을 잠시 멈추고 독자들에게 한 제자의 진짜 시체에 대한 내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입니다. 제자들이 유다에 대해 가졌으나 완전히 틀려버렸던 세 가지 인식을 주목하십시오. 첫 번째 인식. 유다는 신뢰할 수 있는 재정 담당자였습니다. 그러나 실체는 그가 도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공개적으로 그 돈을 고난한 자들에게 주었어야 했다고 불편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것은 고난한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겉으로 보이기 유다는 매우 경건하고 재정적으로 책임감이 있으며 궁핍한 자들을 돌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2장 5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사역의 돈 가방을 맡을 정도로 전적인 신뢰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유다가 검소하고 알뜰하다고 생각했지만 요한은 유다 마음의 실체를 풍노합니다. 오케이. 그는 사실 설교 기금을 횡령하고 있었던 동독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식. 유다는 그가 선택받은 정결한 제가 중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실제는 그가 처음부터
정결하지 않은 자연고 마귀였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들의 경저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씻긴 자는 온몸이 완전히 정결하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정결하나 나는 아니니라 하시더라. 그러나 요한은 다시 한번 제자들의 집단적 인식을 개드리는 내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11절. 이는 그분께서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기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다 정결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 중 하나가 마귀라고 선언하셨던 요한복음 6장 17절과 연결됩니다. 제자들이 유다의 실체에 대해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무도 이것이 유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모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반응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속으로움,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주관적인 인식이 고진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든지 스스로의 내면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세 번째 인식. 유다가 마지막 만찬 자리를 가난 것은 사역을 하거나 명절 음식을 설악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실체는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남겼습니까? 바로 온 30개였습니다. 운 30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관계보다 돈을 더 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아시고 마지막 만찬 중에 그들 중 하나가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서로가 누구인지 의문 가졌습니다. 하지만 유다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배신자가 자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요한은 그가 유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이거 좀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빵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갔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하시더라. 이제 상에 앉은 자 중에 아무도 그분께서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는 그들 중에 몇 사람은 유다가 돈 가방을 가졌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절을 대비하여 우리가 필요한 그것들을 사라 하고 말씀하셨거나 혹은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줄로만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때 그가 그 빵 조각을 받고 즉시 나갔으니 때는 밤이더라. 이것은 유다에 대한 다른 제자들의 오인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제자들이 식탁에 들려 앉아 있는 동안 사탄이 유다에게 돌아갔습니다. 발작을 일으키거나 뒤트는 일은 없었습니다. 유다에게 그 어떤 이상하거나 기관한 행동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마귀가 유다 안에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인지조차 못한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유다의 몸을 점유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는 주님을 어디든 따랐습니까? 그는 쟁정을 맡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의 현대적 기준으로 보면 유다 같은 사람은 이상적인 교회 리더, 최고의 사역자 혹은 교회 기둥 같은 존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까지 현주님, 이제 14님.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9절 말씀. 남순 자매님 이것을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느니라.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죄값을 치르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머무르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군정이 가졌던 의식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 주변에 머물고 무리 속에 섞여 다루는 것이 하늘나라로 가는 단연한 티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묻겠습니다.
않겠습니다. 단지 경배에 출석하고 자리에 앉아 경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단순히 주존 잘하고 주장하는 자들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신다면 그분의 공의의 자을이 알마다 망가진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람들의 인식 실제를 경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진실은 아닙니다. 심지어 오늘 이 예배당 안에도 내 안에 마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곳에 앉아 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 개인의 구원자로 신뢰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것이 당신의 모습이라면 바른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신뢰하십시오. 당신만의 방식으로 하늘나라에 가려는 헛된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 어떤 인간의 원장막도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의 참된 본질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세 번째, the peril of a heart of unbelief. 믿지 않는 마음의 위험성을 주목하세요.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 사모님 이거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더러우리라 하시더라.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다. 네. 유대의 비극적인 배반은 어느 날 갑자기 허공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의 외적인 종교 생활은 단지 불신앙이라는 치명적인 내면의 질병을 가리고 있던 가면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해하기 위해 성령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사탄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시편 14편 편을 펴시기 바랍니다. 두 주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파트를 기도 모임 동안 주었어요. 성경은 믿지 않는 마음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목사님 이 구절을 읽어보세요. 시편 14편 1절 4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속에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주께서 혹시 깨닫거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 보셨도다. 그들이 모두 곁길로 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지식이 없느냐? 이는 그들이 빵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주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봉인하는 자들을 썩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이 구절은 이해하는 핵심 열쇠는 자기의 마음 속에서 라는 문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부인하려는 내적인 확신이 결국 그 뒤에 다루는 악한 행위들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자를 찾으려 하셨으나 아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그들의 지식과 행위 그리고 미래에게지 영향을 미칩니다. 왜 미래입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거기서 큰 두려움 속에 있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의 세대 안에 계시고 때문이로라. 누가 큰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까? 바로 4절에 나오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부인했던 일이었었건 자들입니다. 그런데 5절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의 세대 안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표현인데 하나님의 시간적 위치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바보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즉 죄인들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7절은 이 의로운 세대의 때가 언제인지 장래의 시정을 보여줍니다. 오케이. 자, 지금 시편 14편 7절 말씀.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자신의 백성이 포로되는 것을 되돌리실 때 야곱이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리로다. 일주금과 기쁨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다윗은 사원에서 구원의 날이 임할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원은 주님께 통치하실 미래의 처소입니다. 시편 2편 6절 말씀. 그분께서 그럼에도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더라 하시리로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시편 14절.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라. 주께서는 주의 원수들의 한가운데서 다스리시리라. 이 구절들은 메시아께서 장차 미안해요. I forgot how to say Jerusalem in Korean.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실 것을 예언적으로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의 세대 안에 계신다는 사실은 그것이 장래의 이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를 관과 시제로 말씀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큰 두려움 속에 있었으니. They're there in great fear. Were there in great fear. 하나님께서 미리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욕망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악인의 그를 알고 계십니다. 시편 14편 6절 말씀. 데비 자매님 이것을 읽어보세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피난처이기 때문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들이 왜 큰 도움 속에 빠졌습니까? 주님을 신뢰했던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심판을 받으면 그 다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최종적인 백보좌 심판, Great White Throne Judgment의 엄숙함을 가리킵니다. 그곳에서 어리석은 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부인했던 하나님의 실존과 마침내 정령으로 무주하게 되면서 엄청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은 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결코 완전한 보바였음을 폭로될 것입니다. 이 시편은 절망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소망으로 그늘 맺습니다. 왜 소망이 있습니까? 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긍휼과 구원 그리고 산 소망을 베푸시고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까지 남순 자매님 이 구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더라. 부활 통한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resurrected 했어요. 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멘. In closing, 쿠론을 맞으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모두 여러분 함께 읽어보세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점검하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야라.
너희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여러분 내면의 거짓 목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다른 신자들의 시선이나 스스로에 대한 잘못된 안식이 여러분 마음에 실체를 가지고 못하게 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자신만의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며 스스로의 힘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들려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선포되는 아름다운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구원의 문을 오늘 여전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의 마귀를 폭로하신 이유는 여러분 정말로 몰아넣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주님께로 달려와 구족되기를 원하셔서 이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절실히 점검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문을 통과하여 바로 오늘 참된 구원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네, 우리 그들 속에 있는 마귀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부흥의 말씀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동기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추어도 그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서 비추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래서 판단하라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판단하라는 거. 우리에게 또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전까지 우리가 감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자,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마귀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진짜 완전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님 앞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우리 한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그 가운데서도 이 마귀가 우리를 밀가부르듯 한다 했습니다. 우리를 흩어놓으시려고.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를 향해서 우리가 갈 때 막습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펴. 우리는 그의 활동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만한 그러한 가운데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항상 또 구하고 있는가? 성령으로 내가 깨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빛으로 나 자신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울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씻으라 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인정하고 하나님이 놀라우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우리를 또 지키시고 우리를 깨뜨려서 다시 또 찌꺼기를 깨끗하게 하셔서 벗겨내셔서 우리를 써주시는 분임을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피아노 반주 나올 때 함께 주님 앞으로 나가서 저를 써주십시오. 주님 저를 깨끗게 하시고 제 마음에 악한 것이 있나 보시고 저를 영존하는 그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